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이 직접 만든 세상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바로 홍수였죠. 물론 하나님은 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 가운데 노아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방법도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한 아들을, 한 사람을, 한 가문을 택해 가지고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기를 원하셨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6절, 17절, 22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오늘 본문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말이죠. 노아가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여건도 있는 그 상황도 볼 때에 노아는 굉장한 비난과 조롱도 받았을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도 노아 혼자서 그 아라랏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를 짓는데 노아에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노아가 뭐 거기에 방주에 물이 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지만도 노아는 다른 것 따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시행했죠. 노아는 자신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요, 배를 만들면 배에 추진력이 있잖아요. 뭐 돛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기관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가 있어가지고 방향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 노아 배 보세요. 배에는요 추진력이 없습니다. 또 뭡니까? 돛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어디로 방향을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도 그 방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밖에는 없어요. 그 배가 가다가 뭐 이렇게 큰 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뭐 큰 도로에 부닥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도 모르지만도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배의 방향은 전혀 알 수 없고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설계하신 분뿐만 아니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기도 하셨어요. 따라서 노아는 배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나침반도 없지요. 가야 할 곳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뭐 키를 만들었다, 방주에 뭐 이렇게 돛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노아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뚜껑을 닫아 버렸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믿음이란 우리가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점에서 노아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정한 동물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이야기했어요. 정한 것은 괜찮은 것들은 암수 7씩이고 부정한 것은 또 암수 2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이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도 적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인간 타락임이 분명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 다 차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노아 시대의 이 기준을 볼 때에 참 이 120년이라는 긴 기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어요. 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들이 암수가 짝지어서 방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 암수의 동물들 또 새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일주일이 모자라요. 그런데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은 2씩 해가지고 공중의 새들도 잡아서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마 문을 열어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는 새를 여러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에 해보세요. 잡히는지.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큰 동물들을 어떻게, 그 사나운 동물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사람답게 믿어지지 않는 배를 만들고 마침내는 자기와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동물도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순종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만 아니라 자연에까지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는 맨 처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달을 통해서 물을 통제하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이 하는 역할을 잠시 중단시키면 일시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내리고 땅에 물들이 막 육지로 올라온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식이 있고 일식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달을 통해 가지고 물을 조절하십니다. 썰물과 덜물을요, 여러분들 조절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달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물을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아마 하나님이 그 자연계를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기반을 조사해 보면 태적층과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태적층이 있고 그 밑에 암석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이 땅 어디를 조사해 보아도 암석 밑에 태적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이 말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지층이 이 지구를 다 덮고 있다는 것으로 홍수는 지구 전체에 이루어진 것이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의 내용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온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배에 오르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배에 오른 다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닫았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아픔과 위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아이들의 몸에 이불을 덮어줄 때에 느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처음과 나중이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몫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배를 만들도록 지시하시고 이제 문까지 밖에서 닫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완전히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 성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만 되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정한 기간과 정한 때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가셨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뭡니까? 400년 이후에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준비 과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이 나눠지고, 결국은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때에 정한 때에 망하게 되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구원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방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테이바라는 단어가 상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방주처럼 큰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 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상자가 역시 테이바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 바로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노아의 상자가 물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듯이 모세에게 있어서 상자 역시 거대한 나일강의 물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어요. 노아의 배 역시 방향 없이 운행하였고, 모세의 상자 역시 뭡니까? 방향 없이 가다가 바로의 딸에게 뭡니까? 도달하게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에 노아의 방주는 출애굽 사건의 한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니까 이 칸을 막아서 방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방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보금자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금자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새가 알을 낳고 까가지고 새끼를 낳아 보관하는 곳이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보호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속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키고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셨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금자리는 기본적으로 안식처이죠. 쉬는 곳입니다.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안식의 상징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위험과 환난과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은요, 노아의 존재의 이유기도 하잖아요. 노아의 뜻이 뭡니까? 안이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바로 안식,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심판과 구원의 때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는 이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배 안팎에 칠해져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의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곳에서만 역청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레이기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속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속죄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뭡니까? 덮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방주 전체를 역청이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은 나중에 성막 안에서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뭡니까? 잡은 짐승의 피를 성막 사방에 뿌립니다. 해막 앞에서 뿌리고 휘장 앞에서 뿌리고 제단 뿔들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또 뿌리고 쏟아버리고, 어떻게 보면요, 성막은 어찌 보면 피투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처이죠. 이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이후에 성막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형론, 타이폴로지의 그 신학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러 개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거대한 방주 하나만 지으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여러 명의 중보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 하나의 방주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 역시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노아의 가족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셔도 그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없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더 이상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의 사악함과 부패함은 너무도 광범위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들과 섞여서 산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를 분리시켰습니다. 하와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분리되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 분리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죄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질 때의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더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서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포함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노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도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들 믿음도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롯의 그 가정을 볼 수 있잖아요. 롯의 사위들은 그 롯의 하는 말들, 그 뭡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뭡니까? 도망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롯의 가정을 볼 수 있고 오늘 노아의 가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가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노아의 믿음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선을 위한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에는 보니까 그러나 을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 시대의 사건을 두고 노아 시대의 노아를 두고 노아의 가정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선을 말씀하셨어요.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했느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패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의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베드로는 노아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노아 시대에 그 행했던 악을 행하는 그 시대의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뭡니까? 조롱도 받을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 방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위기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속히 하나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그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소망하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고난과 좌절과 슬픔 속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